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29절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정말 듣고 싶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듣고 싶은 말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다 끝났죠. 이거만큼 축복된 하나님의 선언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오늘 24절에 보면 이런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인 뭘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려 함이라. 그게 뭘 하려고 했던 거죠?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한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도교사 아래 두었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유대 나라는 자녀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 청지기 중에 좀 똑똑한 청지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지도교사, 이게 킹제임스는 지도교사라고 나와 있고 아마 그 옛날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종에게 지도를 받도록 아들을 내어주죠. 그랬다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신분이 지도교사가 스승이었다가 애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은 딱 신분이 어떻게 딱 뒤집어져 버리냐면은 그 아이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그 종은 선생이 아니라 지도교사가 아니라 종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몽학 선생 아래 두었다가 때가 차니까 그 시간이 되니까 아이가 학교 입학하게 되고 신분을 바꿔놨다. 그 당시 그 배경을 가지고 설명한 건데 이게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몇 가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부분인데요. 지도교사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도교사는
너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는 선생이지만 주인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이지만 주인은 아니다. 잘 기억하세요.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를 가르치고는 있지만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확 와닿지요? 어떤 게 와닿습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왜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를 직접 교육시키지 않고 어떤 일정한 시간까지 왜 이 꼭 몽학 선생이라는 지도교사에게 맡겨야만 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풀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율법이라는 그 몽학 선생이라는 지도교사 아래 두었기 때문에, 잘 들어요. 이 세상은 율법이라는 그런 법이 없죠. 세상은 사람들이 살기 편리한 대로 문화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율법에다가 참 명시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서 명시한 걸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 누가 이렇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황당한 요구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희 큰어머니하고 함께 동침하지 마라.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아니 누가 큰어머니하고 하체를 그렇게 관계를 갖습니까? 너희 어머니하고 하지 마라. 뭐하고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것에 대한 기준도 없고 무질서하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당신이 구원코자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몽학 선생이 그 자녀가 아직 뭘 모르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아직도 뭘 배운 게 없고 기준이 안 서 있잖아요. 그게 세워지기 전에 몽학 선생이라는 선생이 와서 율법이라는 한 법을 가지고 옳은 길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옳은 길을 가르쳤다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그 몽학 선생 때문에 어린아이, 아직도 철이 없는, 기준이 없는 그가 불량배들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가나안의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지켜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율법이 없었더라면 보호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초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몽학 선생 아래 맡겨두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그 다음에 율법 안에서 야, 이게 악이고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고 이런 기초를 배울 뿐만 아니라 선과 악에서 만약에 몽학 선생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세상 문화 속에 쑥 들어가서 그냥 어둠 속에 그냥 막 살 뻔했는데 이 율법 때문에 선과 악의 구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아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는 율법 아래서 우리 자신들을 다스려 나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그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이 명시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더라라는 차원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 알게 되었다라는 뜻에서 그걸 통해서 쭉 따라와서 뭘 한다고요? 아까 이제 24절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믿음의 의까지 가는 데는 율법에 반드시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성경은 율법과 믿음 관계 안에서 율법이 무엇인지 믿음이 뭔지를 로마서 7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그렇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정욕에 따라서 지금 죄만 짓구나, 이거 율법 없이는 알 수가 없었었는데 율법 때문에 그걸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까지 배우게 된 것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저게 커가는 것이죠. 보호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붙잡으러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로마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이제는 이렇게 해서 그 율법 안에 있을 때가 5절, 그 다음에 믿음을 붙잡았을 때는 6절에는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움. 그러니까 이제는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본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율법이 너무 중요해. 나를 보호하는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그 믿음이 뭔지 알지 못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이 나를 보호했던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또 내가 내 자신을 믿은 이후에도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심령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나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옛날에는 내가 그 뜻도 모르고 율법을 지켰지만 이제는 그걸 알고 제가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새로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 전에도 귀한 역할을 했고 후에도 귀한 역할을 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더라 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 준, 그러니까 복음이 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가 좀 의문점이 하나 생겨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문점도 안 생기고 그 다음 절 쭉 보면은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설명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이거든요. 어떤 생각? 나 원래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왜 내가 종 아래서 교육을 받아야만 했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었지만 종에게 맡겨주어서 그 당시에는 그 종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는 내가 저 아버지의 아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자기가 그 정체성을 확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않고라고 이야기하고, 26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아들인 우리를 아들로 삼기 전에,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를 구원을 예정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이미 하나님은 예정을 해놓고 그 전에 뭘 했냐면은 율법 교사 아래 우리를
맡겨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통해서 기초를 배우고 이런 것을 다 배우게 하고 난 이후에 때가 돼서 믿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아들은 지도교사 아래에서 지배를 받지 않고 지도교사를 다스리는 주인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까 자녀가 학교 입학을 하는 순간 종은, 선생은 다시 종으로 전락하듯이 이런 것처럼. 자,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런 고민 없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믿는다는 말이 너무 값싸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은혜와 율법이, 은혜와 복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는 그 일이 보통들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지, 이런 법이니까 준수해야지,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율법을 따라왔거든요. 그게 이제 지도교사 아래에서 교육을 받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은혜를 모를 때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유는 모르지만 따라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모르고 따라했을 때가 지도교사 아래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발적으로 달라졌다. 그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 제자들이 그 미리삭을 비벼서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관계는 바로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지난날에는 우리가 안식일이니까, 예를 들어 주일이니까 지켰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둘은 똑같이 주일을 지키러 나왔지만 다르죠. 한쪽은 안식일이니까, 주일이니까 내가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까 법의 낡은 것으로 섬긴다는 말은, 법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차츰차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내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켰지만, 지금은 안식일이 나를 위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 그러니까 몽학 선생 아래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때, 그 둘의 차이를 이제 충분히 구분하시겠죠. 이제 하신 줄 제가 믿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극복하고 올라서는 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뚜렷이 나누어지고 분명해질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몽학 선생 아래에 있을 때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닌데, 그 아버지의 자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몽학 선생 아래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그게 확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보니 이것이 얼마나 와닿는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구에 내가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인식하는 아기는 없지요. 그러니까 인식과 태어남은 달라요. 그러니까 태어났지만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한다는 것은 언제쯤일까요? 아이들이 어느 때가 되면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해와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부모에게 묻는 시기가 태어나자마자 나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 인식하기 전에 인식을 못했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건 아닌데, 그게 율법 아래에 있을 때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닌데 인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날이 오는 건데, 그 인식하는 날, 그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과 그 인식하고 난 이후에 섬기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한번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사람이 태어나려면 이렇게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만났어요? 뭐 이렇게 물어 들어가잖아요. 그건 1차적인 질문이겠죠. 그 다음에 더 성숙하면 어떤 이야기를, 어떤 질문이 아니라 고백을 듣게 되죠, 부모가. 어떤 고백을 듣게 되나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도 우리가 육체가, 정신이 자라듯이 그렇게 인식하는 수준이 어릴 때 인식하는 게 다르고 성숙할 때 다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면 후사고 후사다, 그 다음에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말씀을 노예처럼 지키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율법에 매이지 말고 나를 위해, 그러니까 율법에 내가 매여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율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폐해진 것도 아니고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2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옷 입는 사람들의 옷을 입는 단서가 뭐냐?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마치 그리스도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부활을 약속을 받았으니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죽이는 겁니까? 옛사람, 옛성품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법으로 따랐지만 이제는 부활을 약속을 받았으니까 나는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이 말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라는 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나 도모하지 않아. 그것이 나한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 내 신앙에 전혀 보호가 되지 않아. 그거는 나한테 해가 될 뿐이야 라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화평의 사람, 화평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 여자,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하나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졌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인데, 자, 지금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그 복음서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항상 했던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개라는 개.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인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님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유대인은 그래서 이방인을 개들이라고 했고, 또 유대인은 자기들이 선민이다 이렇게 우월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민이라고 하고 우리는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율법은 차별을 두는 거예요.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율법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차별이 되지만은 믿음의 의는 차별을 깨트려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나는 믿었다 너는 안 믿었다, 나는 기도했다 너는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이거 했다 너는 못했다 라고 그런 시각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율법적 관점에서 시각에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열리는 순간 무엇이 달라지느냐면 차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차별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차별이 무너졌다는 것을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눈으로 봤어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우리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의는 차별이 없어지는 거고, 율법의 의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차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 잘할수록 믿음의 의가 내 것이 될수록 그것은 차별이 점점 좁혀져서 뭡니까?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차별이 없어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이 율법이 나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스스로 죄를 거부하고 네가 따르고 그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너희라면 라는 전제 앞에 오늘 금방 읽었던 우리가 정말 아까 듣고 싶었던 뭔 말요? 이 말, 저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너희는 아브라함이시여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여러분, 오늘 금방 쭉 설명했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 맞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제는 전에는 법으로 지켰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게 바로 나를 보호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 아브라함의 씨다, 너희는 상속자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결론을 내려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며 종일 뿐입니다.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 아래 아직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이제 이 종된 습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는, 종은 그래요. 아들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죠. 아직도 누가 강요해만 할 줄 아는 그런 정도라면 물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방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더 나가자고 했잖아요. 어디로 더 나가세요? 야, 너 아들이다. 직장을 다녀보면 직원들과 사장 아들이 함께 일을 한다면 직원들은 시간이 딱 되면 퇴근하고 책임이 없지요. 아들도 직원들과 같이 일하다가 퇴근을 할 때 직원들은 퇴근을 시키고 자식들은 부르죠. 왜? 이 공장의 상속자니까요. 그래서 오늘 일은 어땠다. 오늘 이런 하자가 생긴 이유는 이 기계 때문이다.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저 직원은 이러하고 저 직원은 저러하니 앞으로 저 사람은 저 분야에 쓰도록 하고 저는 저렇게 쓰기로 하고 아버지하고 논의합니다. 아셨죠? 주인은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고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주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이 소중한 줄 압니다.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율법을 우리가 억지로 지키고 있다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의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우리 하나님은 너는 자녀다, 상속자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너도 알아야 한다 라고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인공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셔서 이 작은 율법의 메인은 어린 자들이 되지 않고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안정과 평화와 복음과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를 쳐서 그 은혜 아래 복종시킬 줄 아는 성숙한 성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